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뭔가 저건 아닌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또 정말 옛날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 또 교회의 타락상과 또 영적인 정말 감각이 없어진 통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상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그 혼돈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인가? 무엇이 이유일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혼돈을 주고 또 참 많은 염려를 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뒤에서 무슨 역사를 하길래 교회가 이렇게 변해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옛적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진리를 찾는 그런 의도가 사라진 형편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리를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의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을 찾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애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깊이 어둠 가운데 빠져서 그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마귀의 역사인데 모든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거짓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다. 성경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는 것은 없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또한 권능 행하는 것이 있다. 능력 행하는 것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있는 자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들인가?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인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르치는가? 성경대로 믿는 것인가? 그것이 시금석이고 그것이 테스트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관건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런 말보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런 미혹에 빠져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으니까 저렇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
바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거절하고 바로가 반역하여서 바로가 믿지 않으려고 결정하여서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또 궁극적으로 볼 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감동을 주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믿지 아니할 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나 어떤 의미에서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굴복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죄를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오류를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진리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진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고 진리만 따르기로 작정하여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진리가 옛적 길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대로 살기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할 때 할 수 없이 성령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짓 것을 믿고 오류를 믿고 미혹된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시여, 제발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빛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과거에 믿어 오던 것과 또한 성경 말씀을 정말 펴서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해 보니 좀 다릅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온 것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네 하는 깨달음이 들어왔습니까? 진리를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유혹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다. 자기가 좋아하는 불의,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이 우리 선조들이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퍼뜨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에 기둥과 터로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빠질 것이라 라고 이 성경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는,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에 가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무당의 역사만 귀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악령의 현상만 귀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할 때, 잘못된 오류를 전할 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성경과 다른 교리를 전하면 결국은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요, 악령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비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온전한 빛과 온전한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섞인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며 어떤 가르침이 맞고 어떤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학설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이제 manuscript, 사본들 가지고 이렇게 번역되고 저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기록되고 저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경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기만까지 퍼뜨려 놓고 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감이며 또 어떤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다 주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이상한 학설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 설교를, 짧은 설교 2개를 여러분 방송 설교에, TV 방송 설교에 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저희의 이 sostv.net, 여러분들은 지금 sostv.tv를 통해서 저희 월십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sostv.net에 가시면 거기에 제가 TV 방송 설교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라는 짧은 설교 2개를 한번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똑같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해 놓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오고 유지해 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공기가 더러워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가 많이 파괴된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지구 창조에서 많이 후퇴하고 퇴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만큼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똑같이 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별들이 있고 똑같이 먹을 양식이 있으며 똑같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재창조하실 때 완전한 지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그냥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성경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66권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두셨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지내오면서 또 악한 자들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상함을 받고 성경 말씀이 많이 방해를 받고 해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과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번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만한 계시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상과 이 지구의 자연계를 주님께서 보존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오류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진리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보존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 온 것을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사상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온 뉴 에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혼돈해합니다. 아니 이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역사가 지금 있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바로 믿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뉴 에이지의 사상이 기독교에 깊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에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뉴 에이지 사상은 사실은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팬티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 어디나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새들에게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해에 있고 달에 있고 별들에 있고 이것이 범신론 사상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이교 종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지구의 날을 굉장히 존중시 여기죠. 지구의 땅을 그들은 신으로 받듭니다. 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범신론입니다. 또 힌두교, 불교 사상. 여러분 또 이런 뉴 에이지에서 이러한 그들이 이제 복창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나를 존재케 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 때 I am that I am 그것을 줄여서 옴이라는 소리를 그들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UFO 종교, 여러분 UFO 종교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우주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와서 DNA를 통해서 지구의 사람들을 그렇게 복제해 놓고 갔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 별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UFO 종교는 사실은 뉴 에이지 종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 에이지 종교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뉴 에이지 종교 가운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또 빛과 어두움이 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상입니까? 동양에 있는 음양 사상입니다. 그렇죠? 음양 오행 사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천사 중에 그 장이 루스벨이 타락하여서 악한 영이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네덜란드에서 기차 타고 가면서 한 정말 잘생긴 신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이 뉴 에이지 운동의 전도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뉴 에이지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초월 명상을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초월 명상을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해된 일을 할 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사실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에 퍼져 있는 기운이고 파워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이것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뉴 에이지의 사상이 가면을 쓰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서 성경과 믹스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사실은 설교 이 강도상 위에서도 뉴 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과 믹스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혼돈하게 되고 원래 옛적 길 참된 기독교의 사상이 말살돼 버리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고 여러분 어떤 뉴 에이지 사상은 말이죠. 죽은 모차르트의 영이 방문을 와서 같이 대화함으로 자기도 아주 빨리빨리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고 말이죠. 집회에서 또 명상하는 것들, 이교의 명상 방법이 들어왔죠. 여러분 기독교의 안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의 초월 명상, 뉴 에이지의 TM이라고 하는 초월 명상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몽땅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저 빈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영, 악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영이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같은 명상과 기도도 전혀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흐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해와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 악을 알면, 우리가 선악을 같이 알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그가 속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의 법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짓 사상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하였습니다. 성경의 사상을 불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뉴 에이지 사상엔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계인들은 말이죠. 그런 비행 접시를 타고서 탁월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 외계인들은 사실은 우리처럼 인간이었다가 그들이 깨닫고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현대인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거긴 죄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혼돈되어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사상이 교회에 깊이 들어왔는데 신학에 들어와서 이 성경 사상과 거기에 짬뽕되고 믹스되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은 뉴 에이지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이 톡쇼 호스트로서 참 유명하게 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성 가운데 가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죠. 유명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씨. 오프라 윈프리 씨는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 이 수백만 명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의 강의를 듣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톡쇼 호스트일 뿐더러 정말 강의하는 놀라운 뉴 에이지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꼭 십자가만 구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힌두교회도 있고 불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슬람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뉴 에이지 사상을 깊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뉴 에이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을 믿고 주장하는 것을 너무 꼬장꼬장하고 마음이 좁은 율법주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또 은근히 의혹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절대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성경 사상을 너무 지나치고 너무 꼬장꼬장한 그런 가르침으로 매도하고, 꼭 성경을 다 알 필요 없다, 계시록, 다니엘 그거 몰라도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뉴 에이지의 사고방식이 이 기독교 안에 녹아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새로운 경지처럼 마음을 넓혀라, 너무 그 한 면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뉴 에이지 사상을 넣어주기 때문에 진리 없이 사랑과 연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 연합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리 없이,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에서는 잘못된 것에서 새롭게 또 깨닫고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아서 점점 발전해 나가서 온전한 빛으로 나가야 할 텐데,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밝은 완전한 빛,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광명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너무 좁은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뉴 에이지 사상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참 진리의 권위에 대해서 의혹과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타협한 사고방식을 넓은,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그런 사상이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서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 없이도 여러분 새로운 빛을 발견하면 정말 그러한 거 발견하고, 내가 몰랐구나, 오류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점점 더 나중에 햇빛처럼 완전한 광명에 나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진리가 없이도,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가 없이도 사랑하고 연합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뉴 에이지의 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서 말이죠, 기독교의 교회의 벽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축, 석가, 탄신일.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축, 석가, 탄신일.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참 놀라운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트 16세 이 두 교황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또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슬람 교회도, 이슬람 교도들도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길을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같은 하나님 밑에 같이 모이게 될 것이다.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로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해주는 어떤 가르침과 어떤 책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모하멧의 딸이 누굽니까? 파티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그런 역사가 1970년도 1960년도 말기였습니까? 그때 일어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하메드 교도들도 성모 마리아의 마리아 성모가 아니죠. 마리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슬렘 교회는 여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슬렘과 또한 여러분 캐톨릭 교회를 합칠 수 있는 하나의 그 다리가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 고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황들이 말했습니다. 진화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DNA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교황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시 생물에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합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UFO. UFO가 있다. 외계에서 그런 외계인들이 이렇게 비행접수를 타고 오는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사실 그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바티칸이 한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외계인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외계에 범죄치 않은 존재들이 그렇게 비행접수를 타고 지구를 방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또 이 세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뉴 에이지입니다. 유엔의 기본적인 종교는 여러분 뉴 에이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 건물에 가보면 거기에는 말이죠. 이런 빛의 방이 있어요. The Room of the Light. 거기 가면 가운데 빛이 쭉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뉴 에이지 사상의 방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수백만 년 아니 수억만 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약 6천년 되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원래 창조받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진흙과 그다음에 이 물이 섞여 있는 깜깜한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빛을 주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열매를 주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새와 동물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엿새 동안 하신 일 창조사업 이전에 지구 땅덩어리는 사실 우주에 걸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서 알아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나 이 지구는 6천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말이죠. 여러분 아폴로 11호 때 아폴로 11호를 타고 여러분 달에 갔던 암스트롱 우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 내려가서 제일 먼저 부르짖은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서 기다리고 있던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한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엔 말이죠. 우주 먼지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달에 우주의 먼지가 지구에 와서 어느 일정량이 계속 쌓인다고 그들이 이제 아는 것입니다. 또 달에도 그러므로 계속 우주의 먼지가 와서 쌓인다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0.8인치 약 2cm 정도의 먼지가 매년 계속해서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만약 수십억 년이 되었다, 수십만 년이 되었다, 그러면 달도 그렇게 오래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주 먼지가 약 한 55m 정도 정말 깊은 먼지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폴로 11호를 이 달나라에 쏘아 올리면서 말이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제 우주선이 달나라에 안착할 때
그때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것이 이 먼지층에 빠져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에 말이죠, 먼지층이 없는 부분에 착륙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착륙해서 말이죠, 암스트롱이 이제 우주복을 입고 내려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려가서 땅을 제일 처음에 짚으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It's solid. 딱딱한데요?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 과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성경이 옳았단 말이냐? 그러면 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만 년, 수억만 년이 아니란 말인가? 굉장한 혼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시여, it's solid. 내려가서 재보니까 1인치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계산하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채 안 되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슈퍼 스트링 티어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이 지구의 우주의 가장 적은 입자가 점이 아니라 스트링, 이렇게 떨리는 스트링, 이런 줄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974년도에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 슈발츠 교수와 1984년도 영국 런던 대학의 마이클 그린 교수가 이것을 발견하고 함께 글을 썼습니다. 이건 양자 역학인데 여러분, 거기에 촉근이죠. 슈퍼 스트링, 정말 놀라운 작은 그런 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바이브레이션,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주는 말이죠, 계속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첼로, 비올라, 그 다음에 바이올린 다 현이 있죠, 줄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켜면은 그게 떨리면서 소리를 내죠. 지구도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달도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우주 은하계와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데시벨까지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듣는 그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어다니는 이 벌레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귀를 어느 정도는 듣고 어느 정도는 듣지 못하게 주님께서 제한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돌면서 하늘의 내 생물이 찬송하고 24장로가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을 할 때 온 우주 만물도 함께 찬송하며 화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에 부적이 있습니까? 머플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부적이 있습니다. 이 부적을 계속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달고 죽으면 지옥불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까지 중세기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죠, 여러분, 불교의 부적과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부적과 불교의 부적 붙이는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귀신 쫓는다는 부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묵주가 있습니다. 묵주를 세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 있는 염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같은 우상들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부 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과 중들도 여성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흡사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시여, 절대 진리가 없고 성경 진리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뉴 에이지 사상으로 이교와 성경 가르침을 이렇게 섞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현대에 와서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을 써서 이 지식인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의심케 하고 절대 진리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진리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들 사랑하고 연합하자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이 많은 교회들의 성장학 기본 사상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고 진리 안에서만 참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합니다. 계시된 진리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말이죠. 옛날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의 종교연합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필립 스카르프스가 쓴 기독교회사 제3권 380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기 321년도 3월 7일 날, 서기 321년 3월 7일 날 로마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모두들 쉬라고 일요일 공휴 일을 만드는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했다. 그렇게 함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자들을 연합했는데 이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연합하는 일을 시도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회를 국교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기독교회의 교리를 타협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인들의 예배일인 썬데이에 함께 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진리 없이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한 로마 황제 컨스탄틴 황제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회사 제3권 380페이지에 계속 보면 여기 필립 스카르프스가 쓴 책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다 쉬라는 휴업령을 처음 만들면서 칙령을 내릴 때 그 칙령을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헌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썼다고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에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썬데이에. 이렇게 해서 성경 진리와는 달리, 성경 진리 없이 다 모여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뉴 에이지 운동을 가면을 씌우고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교회를 혼돈케 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하고 연합만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물질주의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진리 말씀을 믿을 때, 성령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버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류구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의로운 마음을 창조해주고 예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오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창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를 주시고 의로운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의 파워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고민함으로 하나님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에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전체 진리의 윤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말이죠. 다른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풍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고 그들이 설명한 예언이 똑같고 그들이 설명한 죄가 똑같고 그들이 설명한 의가 무엇인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진리를 가진 한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성화된 백성들, 진리로 인해서 그 사상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품성이 꼴지어진 사람들,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들, 섞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불의와 섞이지 않은 자들, 오리와 섞이지 않은 자들,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하지 않은 자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진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도 성령으로 천사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뉴 에이지적인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주의 계명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믿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십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켜서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대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성화되는 것이고 진리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지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진리를 발견케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가지고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겸손히 주 앞에 조아리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로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똑바로 사명을 알고 깨닫고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자들로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뉴 에이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 되게 매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